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아멘. 조금 더 빠르게 또 편하게 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물 중에 하나가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회해서 갈 것을 산을 뚫고 지금은 바다 밑으로도 길을 내서 다니는 그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터널들이 참 많이 있지요. 바로 옆에 양양까지 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일 IC에서 양양 IC까지가 고속도로 구간인데 그곳에 터널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방향에 63개, 양방향 다 합쳐서 124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양방이 다 있는 데도 있고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해서 124개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터널이 하나 등장합니다. 성경 기자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해낸 뒤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터널의 이름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오늘 그 터널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3년의 항전 끝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혼혈 도시로 만듭니다. 동화 정책이라고 하죠. 우리도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일본의 황국 신민화 정책, 동화 정책입니다. 너희나 우리나 같은 민족이다 하면서 섞어버리는, 우리는 성씨를 바꿨다면 아수르는 혼혈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집단으로 이주를 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한 곳에 만들어 버린. 그런데 그런 사르곤 2세가 죽습니다. 고대 왕조에서 그 강력했던 왕이 죽으면 조공 국가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다음 왕권은 좀 힘이 없을 수도 있다, 빠져나가자. 그래서 다른 나라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도 그렇게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흔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산헤립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침공을 해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넉넉히 듣지 마시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5세 왕이 됐으니까 14년째면 39. 부록을 눈앞에 둔 나이, 사실 눈앞에 둔 나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3번의 히스기야의 나이가 나오는데 25, 이제 39입니다. 히스기야는 즉위 초 25세 왕이 되고 나서 첫 그 정치 통치 기간에는 철저한 개혁 정책으로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열왕기서 기자가 칭찬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굉장히 칭찬을 하던 왕이었습니다. 14년이 지나서 39, 얼굴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록을 눈앞에 둔 나이가 되었는데 이때 산헤립의 첫 번째 공격을 받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외교 정책으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은 기명을 다 몰아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이 조각목을 감싸 놓았던 금을 다 긁어내서 통째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나 줄 다른 데 안 쓸 테니까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하는데 그 말 표현이 뭐냐 하면 내가 아수르 왕께 범죄하였습니다. 단대 출세로 했던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굴욕 외교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히스기야 터널,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름 붙인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터널은 건축 기술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터널, 승용차가 다니는 그 최장 터널은, 제일 긴 터널은 이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인데 거의 11km가량 됩니다. 10점 몇 킬로 됩니다. 승용차 운전하고 그 동해 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루한 터널인지. 규정 속도로 달리면 10분을 넘게 달립니다. 나중에는 차선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가물가물해지는 느낌이 올 때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바퀴와 노면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노래가 들립니다. 노래 못 들으시면서 졸음운전 하신 거고요.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별 소리가 다 들리면서 그 10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터널은 얼마나 될까요? 533m입니다. 에게 아니면 어머나 뭐 그 정도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터널은 터널의 끝판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터널 하나 구경시켜 주려고 설명이 1시간, 2시간 막 이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자, 3000년 전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의 땅을 점령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자그마한 다윗 도시예요. 지금의 예루살렘하고는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정말 자그마해요. 이게 산 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적들이 포위했을 때 공성전으로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습니다. 이게 다윗 도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자,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히스기야가 39 되던 그 해에 이거 아수르가 또 밀고 들어오면 우리 죽겠다. 살아남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서 수로를 만듭니다. 그 기록이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이 이 수로 만드는 기록입니다. 성 밖에 있던 기혼샘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물을 길러오는 곳입니다. 사진에는 기혼샘은 없습니다. 그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왼쪽에 있는 저 수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져오느냐? 오른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져옵니다. 실로암은 아시지요? 복음성가도 있고 예수님이 눈먼 병자도 보냈던 바로 그곳, 저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저곳으로 보냈을까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물이 더 많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혼샘에서 저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오는데 양쪽에 높낮이가 3cm밖에 안 나요. 그걸 지하로 터널 뚫어가지고 물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들어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미미한 경사도를 가지고 500여 미터를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거 뭐 대수야 그래요. 왜? 11km짜리 도로도 뚫고 있으니까요. 산도 뚫고 있으니까. 그런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그런 기계 없지요. 그런 도구 없습니다. 전동기구 없습니다. 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을 소개하고 저곳을 들어가게 할 때 가이드가 들어가기 전에 비는 오는 우기였는데 얼마나 추운데 그 밖에다 서놓고 설명이 1시간이 늘어져요.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 들어가서 이제 가슴이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맥없습니다. 이 설명 듣느라고 예루살렘 꼭대기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터널 주변을 보았다가 뭐 주변 정세를 읽었다가 정말 이 침이 다 마르도록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저 히스기야 터널, 성경을 열어서 히스기야 터널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면 여기 딱 2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터널 그 수로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개혁 정책을 펼쳤던,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20대의 히스기야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지요? 39. 40을 바라보는 그때 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20대 이 일을 한 후에 39이 돼서 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대기만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열왕기서까지 끌어다 보면 열왕기서는 이 앞에 이야기가 아주 길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엿대기는 어떤 책이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앞에 거는 왕조실록이라면 이건 후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옛 일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배 회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코로나 다 지나간 다음에 예배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에스라가 좀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를 소개하는데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32장에서 39살 된 히스기야는 소개하지만 하나님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용사들이 동원돼서 물을 끌어오는 정말 대단한 토목공사, 가이드가 침이 마르도록 설명해야 되는 그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곳을 순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 내 의가 높아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했어요, 내 생각으로 진행된 일이에요, 내가 주장해서 관철시켰어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터널은 어둡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터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장황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터널로 들어갑니다. 그 터널은 산 위에 건설된 예루살렘이 살아남기 위해서, 긴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파놓은 지하 수로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애절함이,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3000년 전 유대인들이 정과 망치만 가지고 그 터널을 뚫었답니다. 그래서 그 정 자국이 여전히 그 벽에 그대로 남아있는 터널, 수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놀랍고, 이 터널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어도 대단한데 지하에서 양쪽에서 파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만났거든요. 이게 꾸불꾸불해요. 왜 꾸불거릴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볼 수가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3대 종교 성지다 보니까 누구도 함부로 삽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측입니다. 아마 이 꼬부라진 곳 위에는 왕의 무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왕 무덤 밑으로 물을 지나가게, 그걸 피해야 되니까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어간 어디에 다윗 묘가 있거든요. 다 추정일 뿐입니다. 땅을 파보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꼬불꼬불 하면서도 중간에 파 들어간 양쪽 굴이 만난 거예요. 대단하지요? 어떤 곳은 40도 가까이 꺾여버립니다. 그런데도 그게 만났어요. 그리고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온섬에서는 매일 200만 리터가 물이 용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은 탐방하려면 바지 다 걷어 올리고 가야 돼요. 키 작으면 허리까지 잠겨버립니다. 물속에 처음 발을 푹 디디면 푹 꺼져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 바지,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들어가는데 그게 젖어버릴 정도로 물이 깊어요. 물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게 흘러가요. 그곳을 작은 전구 하나 의지하고 지나갑니다. 아주 옛날 성지순례 때는 촛불 들고 갔답니다. 근데 거기도 물이 흘러가니까 바람이 지나가겠지요. 바람에 촛불 꺼져버리면 그냥 벽 짚고 500m를 걸어가야 돼요.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전기시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습해서.
갑자기 발밑이 꺼지기도 하고 초행길에 갑자기 꺾어지는 길이 나타나면 앞에다 박치기도 하고요. 위에서 내려온 종유석에 갑자기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히기 일상입니다.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함께 들어간 팀들도 조금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쑥쑥 앞으로 나가버리고요. 뒤에 천천히 따라가다가 전구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가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빛이 사라지면서 공황장애 비슷한 느낌이 온대요. 저희 팀 안에도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자매들이 뒤에 이제 오고 남자를 앞에서 끌어주고 있었는데 나오고 나서 그런 거예요.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우리 뒤에서 놀랬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어차피 정해진 길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해진 건 사실인데 벽을 짚고 깜깜한 데 나가야 되니까 이 가슴이요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베트남 가서 그 베트콩들이 파놓은 굴 들어갔다가 완전 못하고 뒤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더 앞으로 가다가는 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거는 전구로 허락을 안 하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먹고 뒤로 나와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안에서도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답답함, 두려움.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혹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나만의 인생길을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이 푹 꺼질 때, 혹은 돌발적으로 옆에서 돌뿌리가 나오고 갑자기 길이 꺾여버릴 때 예측 못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떠나보낼 때, 자신의 건강이 예측 못하고 갑자기 무너져 버릴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탄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믿음에 잘 서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라고 질문이 나올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휴대폰 전등 들고 발 앞만 비춥니다. 이 밝은 것 같은데 그렇게 멀리 비추질 못해요. 발 밑에만 비춥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 휴대폰의 후레쉬보다 더 내게 편안함을 주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저만 보고 계시는데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수로를 흐르는 그 물을 텀벙거리면서 발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발을 좀 천천히 내리다 보면 물소리가 세게 들려요. 텀벙 텀벙 텀벙. 이걸 한 20명이 동시에 지나가니까 물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발밑의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요, 방향이 어디로 틀어질지 모르니까 앞에 가는 사람도 계속 벽을 짚으면서 뒤에다 소리를 질러줍니다. 꺾어집니다. 돌뿌리 있습니다. 벽 튀어나옵니다. 고개 숙이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또 한켠은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그 찬양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앞서가던 사람이 부르기 시작했던 그 찬양을 같이 받아서 부르고 뒤에 사람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절벅거리던 우리의 그 물 밟는 소리를 다 먹어버렸다고 그러나요? 덮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묻어버리기 충분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대단한 찬양 부른 거 아닙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를 500m 내내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지요.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내 가슴에 그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1절만 불렀어요. 2절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1절만 계속 500m 내내 불렀습니다. 인생은 예측 못할 터널 같습니다. 또 처음 걷는 길이라 다들 낯설고 어렵습니다. 결혼도 처음 해보고 애도 처음 낳아보고 나이 드는 것도 처음 해보고 은퇴도 처음 해보고, 근데 그 안에서 부르는 찬양은 그런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평안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토목기술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기쁨의 찬송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소리는 분명히 메아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가슴을 가장 큰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터널을 판 용사, 그리고 아수를 이긴 용사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터널을 팠습니다. 남유다의 생존을 위해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라도 장기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물 흐르는 소리를 상대방이 들으면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할 때 그렇게 했대요. 다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여부스 샘, 기온샘으로 들어와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성을 점령해버렸답니다. 그걸 찾아낸 거거든요. 이 터널 만들어낸 게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밖에서 거기다 독을 풀어버리면 끝나거든요. 3cm 편차를 만들어 놓은 곳은 흐르는 듯 마는 듯 물이 지나가게 하기 위한. 대단하지요? 그걸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순례객들이 가서 야, 진짜 대단하다, 걸어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장비도 없이, 지금처럼 무슨 지하 탐사하는 시추공도 없이 어떻게 그걸 이렇게 뚫었을까? 그 일을 하자고 했던 히스기야도 대단하고 그 일에 나섰던 용사들도 대단한 감탄사를 쏟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수로 터널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39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왕조가 거듭돼 갈수록, 사울 이후에 왕조가 거듭돼 갈수록 나라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하나 있는데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우상 숭배는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때에 일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법을 좀 신천해다오. 얘야, 내가 말했잖아.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너 부자 됐어? 그럼 제발 좀 그거 나눠줘. 가난한 사람 보이지 않니? 굶는 사람 보이지 않아? 나그네 애들 보이지 않아? 좀 나눠줘라. 같이 좀 살자. 너만 먹겠다고 하지 말고 좀 같이 살아. 나라가 왜 모양이야? 왕이 책임져야지. 나눠줘. 나눠서 좀 살자. 말씀 앞으로 좀 나와라. 그게 하나님 요청이에요. 이사야가 끊임없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원하고 잘 건설되고 방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수로를 팠습니다.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 옵니다. 재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아마 아수르의 군서열 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는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랍사게가 나서서 유대 방언으로,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나 봐요. 유대 방언으로 항복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하나 작성해요. 이 문서에다 도장 찍어 가져와라.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문서를 받아들고 나서 히스기야와 신료들과 백성들이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토목공사도 했고 외교적인 노력도 했고 구력적으로 정말 성전 기둥 그 금까지 다 긁어 바쳤는데 이거 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구나. 싸우자는 거구나. 죽이겠다는 거구나. 우리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외교력으로 자주국방 해보겠다고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 문제 타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라는구나. 종이 되라는구나.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고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토목공사까지 3000년이 지나도 감탄사가 나올 만큼 그 대단한 일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항복문서 앞에 히스기야는 넘어집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과로는 열왕기서 기록을 가져온 겁니다. 그들이 받은 항복문서를 여호와 앞에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땅도 파보았고 수로도 만들었고 물도 만들었고 굴욕적이지만 외교력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서 기록에 의하면 그 기도를 한 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용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아수르 왕이 놀래가지고 그 길로 퇴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아들의 반란 앞에 명을 달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용사들이 판 히스기야 터널이 3,000년 넘도록 순례길의 위대한 토목공사로 남아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나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나서시면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39의 히스기야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9의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나요? 병이 낫고 15년 연장받았지요. 왜 15년 연장받았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가 기도해서 병이 나고 15년 연장됐더라. 그럼 우리도 뭐 어떤 질병에 걸리건 기도하고 나오면 15년 더 살아야지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낫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 집에,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내 집안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언약 지키기 위해서요. 왜요? 39살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이을 자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약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놓은 것은 병고침의 은사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이룰 거야. 내게 아들 줄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다음 왕위를 이을 때까지 15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이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극악무도한 므낫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의 연장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이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새벽의 자리로, 금요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내 이름, 나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성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자리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내 의와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자 되겠습니다. 내 삶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언약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시되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큰 개혁 정책을 펼쳤던 그가 39의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나라의 살아남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터널을 쌓았으나 그것을 완성했으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넘어졌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자리로 나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기도 들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완성되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달라고 엎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